3일교회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누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아침에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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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꿈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나의 구출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를 지금도 붙들며 구출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매번 상황과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를 굳세게 붙들어줄 주님이 여기 아직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삶의 성도들이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어리저른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쟁과 또한 미얀마 땅과 태국의 지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불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빠른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여러 국가들 또 단체들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인류에 수고하시는 또 교육자분,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아 참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교회학교, 한국교회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어하고 또한 선교하고 싶어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과 함께 같이 선교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삼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님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또 교회와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라운드 3일이 마무리되어서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서에 몇 개의 부서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안전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여러 모임을 갖게 해주시고 이러한 그라운드 3일이 더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이타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임적을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이 시대가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넘어서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대한민국이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어떤 우리들의 사리 사욕을 쫓지 않고 또는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섬기며 또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경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잘 행하는 가운데 이번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 삼일교회를 헌사심에 기도하시던 우리 장녀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며 또한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취업과 결혼, 자녀 출산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가장 좋은 시기에 완전한 것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또 교회를 돕는 여러 직제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며 특별히 또 우리 송태경 목사님 안식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성교회를 방문하십니다. 목사님에게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참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혜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시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가운데 참으로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1부부터 5부 예배 후 비관 5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후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비관 건너편 시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삼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지난 주일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주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전엔 교회 앞마당에서 사랑부와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고 로비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며 장애인 청년들의 꿈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녁 예배에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일교회가 앞으로도 세상의 이웃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삼일교회 제6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빙 기도회에 참여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 성도 합심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드려지는데요. 설교 후 함께 청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목양 부서별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비관 1층 에덴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연휴 기간인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진행되지 않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요일이 맞지 않을 경우 다른 부서 기도회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청빙을 위한 11개의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는 주보의 QR코드와 청빙 게시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기도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삼일교회 장년부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택배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진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예수3일 555가 발간되었습니다. 예수3일은 매월 첫째 주 2층 로비 책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3일이 드디어 오늘부터 오픈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 학교 예배 장소가 변경되는데요. 2년 B부는 비관 603호로, 초등 A부는 비관 5층 체육관으로 예배 장소를 이동합니다. 또 소년 B부와 중등부, 고등부는 그라운드 3일로 이동하는데요.
소년 B부는 G1의 2층 예배실, 중등부는 G2의 3층 예배실, 고등부는 G2의 1층 예배실로 이동합니다. 변경 사항이 오늘부터 적용되니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그라운드 3일 주차 관련 안내 사항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말에는 골목에 교통량이 많아 안전상의 문제로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으니 기존 숙대 주차장 또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라운드 3일에서 함께 근무하실 건물 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다양한 모집과 섬김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5월 17일 토요일 3일 수양관에서 남녀 전도회가 연합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몽골 선교에서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등록은 주보의 내용과 달리 다음 주 주일 저녁 9시부터 받는데요. 등록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파나마로 떠나는 7차 중남미 선교를 위한 준비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QR 링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대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2025년 상반기 차이니즈 스쿨에서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수양관 캠핑장 사용을 위해 수양관 운영팀에서 캠핑장 예약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년 이상 3일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 모집과 행사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함께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구약 성경 864면에 있습니다.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표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눌저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뒤 김희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헌물들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계시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4편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84편은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어서요. 이 시편에서 나온 노래들, 교회 노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왔는데요. 옛날 버전 노래도 있고 또 요즘 버전 노래도 있습니다.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네,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주의 장막이 반응이 없네요. 어찌 아름다운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고요. 옛날 노래고요. 요즘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이것도 반응이 없는데 사모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귀한 찬양들이 나온 그런 시편 84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신앙의 온전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나 재정 혹은 인간관계, 또 가정이나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가기가 참 어려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또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들일 수 있어요. 상처가 있다거나 혹은 이제 죄를 범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힘을 내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하는데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소망을 품을 여력조차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선택한 본문 84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는
표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자손.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라자손이 이 시를 만든 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의 그 표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요, 이 고라자손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라자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자, 고라 사람들이 맡았던 역할이 뭐라는 거죠? 문지기 역할입니다.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또 역대하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했다 했지요?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기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었고 하나님 가까이 있었고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와, 고라 자손들의 신앙이 참 이랬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힘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주의 장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장소가 내 마음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필요하다라는 절절한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무엇하며 라고 했죠? 쇠약하며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 이 쇠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성경 원문에 보면 칼라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to be complete, 그래서 꽉 채워지다 혹은 다 써서 소진하다, 이런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 사모함으로 내가 채워지고 다른 것들은 다 소진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2절 하반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라 자손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84편은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성전에서의 어떤 사모함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고도 특수한 어떤 상황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3절, 4절 말씀에 그 배경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시작. 아멘. 자, 3절 보니까요, 새가 2개가 나와요.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참새와 제비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웬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참새, 제비 얘기를 하는 거죠? 고라 자손들은 새를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죠. 참새와 제비는 비유적인 예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시일까요? 4절 다시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무엇조차도,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제비는 성전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비유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니, 이 고라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성전 문지기여 찬송하는 자로서 성전에 상주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요. 지금 시편 84편의 이 시인은요, 성전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에서 떨어진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것입니다. 원래는 내 자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리인데, 원래는요. 근데 지금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생겨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안타깝게 그리워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의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타의로 그런 걸 수도 있겠지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성전에서 멀어진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예상치 못하게 닥쳐온 어떤 인생의 시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온전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낯설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의 자리인 것을 발견하고서는 돌아가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실제로는 어떻게 주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될지가 이게 판단이 되지 않고 이게 어려워 보여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디스턴스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 알겠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 그런 여겨짐이 있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서 멈추기도 합니다. 적응을 하는 거지요. 아니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나 직장의 모습이나 우리 커리어나 뭐 이런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뭐 새로운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적응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라면, 그분과의 친밀함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라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자리에서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적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남은 모습, 남은 인생 이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야 하는,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거지요. 자, 그러면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다시 갈 수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이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이미 보았는데요. 앞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얘가 참새, 제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84편의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의 방법.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자신의 힘을 주님께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나의 힘을 누구에게 둔다? 주님께 둔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힘은 누구뿐입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팔복 첫 번째 구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특별한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부자래요. 왜 제일 부자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누굴 붙잡는 거죠? 그제서야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힘은 누구뿐이에요? 주님뿐이십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게 된다?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 그 사람이 복이 있고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이 상반절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하반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표현은요, 성경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한국말 성경 번역에 나와 있는 시온이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길이 있대요. 그렇죠? 길이 있대요. 자, 이 마음의 대로는요,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인 거는 맞습니다. 시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시온 산에 있는 거니까 성전으로 간다,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온에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왜죠? 실제로 시온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현실에는 없으니까요. 돌아가야 하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돌아갈 길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길을 어디에다가 두어라? 마음에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현실에 방법이 없는데 마음의 길을 두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길을 놓기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내 마음은 굳었어요. 현실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떨어져 나온 이 자리가 남은 인생의 내 신앙의 자리인 것 같고, 더 이상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거나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찾아가거나 하는 일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주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땅을 기경하십니다. 어두움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길을 놓기를 시작하실 때 그 씨를 뿌리시고요, 자라게 하시고 마음을 녹이시고 자꾸 말씀하시고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한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이 놓으신 이 길로 저도 한 걸음 내디디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대로를 제가 마음에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었습니다. 저의 힘은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대로를 놓으실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 회복의 길인 줄로 믿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순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대로를 가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자,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인데요.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풀도록 제가 번역을 원문을 새로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자들은 그곳이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가 복들을 에워싼다. 다시 한번 시작.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자들은 그곳이 샘이 되게 하며 이른 비가 복들을 에워싼다. 자, 상반절, 하반절 차근차근 생각해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자들은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한다. 우리가 마음의 대로를 품고 살 때요, 눈물이 나요. 그죠? 왜냐하면 현실에는 길이 없는데 있는 줄로 믿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진액을 많이 쏟았는지 그 눈물을 모으니까 샘이 됐어요. 샘이 됐어요. 와,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반절에 이 상반절의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른 비가 복들을 에워싼다. 이른 비가 뭘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현실은 나의 눈물로 이렇게 샘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난다.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린 거 저거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저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워싸요. 무엇을 에워싸죠? 복들을 에워싼다. 어떤 말일까요? 나의 흘린 그 눈물의 샘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서요, 그 눈물샘을 하나님의 복들로 바꾸어 놓는다. 그 눈물샘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로 바꾸어 놓는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성경 원문 보면요, 이 샘, 우리 눈물로 만들어진 샘은 단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변화되는 복은 복수예요. 그래서 복들을 에워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대로를 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렇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요. 근데 내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무엇을 내리셔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그 한 방울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복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7절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힘을 얻어서 더 나아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마음의 대로를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했더니요, 힘이 더해진 거죠.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서 복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있어요. 아까 마음의 대로 할 때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왜? 현실에는 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품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자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서 복들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디에게 도달하게 된다고요? 시온에 진짜로 진실로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7절에 시온이라는 표현이 성경 원문에 진짜로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길을 내실 때 그 마음의 대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더니 현실에 진짜 길이 있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의심하였으나 결국 주님께서 끝끝내 시온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에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힘들어요. 현실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대로를 품고 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한 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대로를 품고 사셔서 시온에 실제로 도달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 한 분이 계셔요.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나 하나를 건지고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서야 하는 피고의 자리에 서셨고,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언도받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집행당하셨어요.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계셨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대로를 품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으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으며 그 길 끝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있으며 그 길 끝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펼쳐나가는 예수님의 꿈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께서는 눈물로 이 노래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대로를 품겠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눈물의 노래가 시온의 노래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노래가 부활과 승리의 노래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온의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혹시 우리들 중에 계시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저의 삶 속에 마음의 대로를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참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대로를 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선교를 감당하며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가치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놓으려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 그 대로를 품고 그 대로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오늘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품으시고 이 대로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가정 한 정, 하나님 각 부처마다 각 교회의 모임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하나님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넘어져 있고 하나님 무뎌져 있고 하나님 거리가 생겨버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씨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대로 주께서 심어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마음의 대로를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3일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